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심령에 큰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는 우리 시온 찬양대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마약으로 제일 마약을 많이 만들고 국가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라 어딘지 아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거기 누가 공짜로 관광해 준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관광도 안 가죠. 그렇죠. 그래도 그 관광으로 가라 그래도 아무리 멋있는 곳이 있어도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곳을 2016년도에 한 8년 전에 가서 아무 연고지도 없는데 개척을 하러 가신 분이 오늘 여기 오셨어요. 관광도 안 가는 곳을. 그래서 개척하러 가시기 전부터 이제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남미 쪽에 혹시 누구를 지원하면 좋겠냐고 신실하신 분 한 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알아봤더니 그 콜롬비아에 이렇게 개척 선교지를 연고지도 없는데 이렇게 들어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오늘 강서성전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파라과이 엔카 순복음교회에서 2004년에서 2008년에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칠레 순복음교회에서 2008년부터 2016년도까지 이렇게 또 선교를 하셨고, 현재는 이제 콜롬비아 순복음교회 개척에서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순복음 중남미총회 총무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찍이 고등학교 때 제가 알기로는 이민을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민지에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받고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나올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너무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선교하냐. 그래서 콜롬비아라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거기 위험하지 않아요? 무서운 나라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섭습니까? 그렇진 않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비록 위험한 동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이 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이게 비몽사몽간에 와서요. 보니까 이게 하얗습니다. 그냥 하얘갖고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는 위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말씀을 같이 나눌지 비록 준비해 왔지만 이것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현지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한국말이 예전에는 좀 사용했었는데 지금 거의 설교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이 시간이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전에 손 꽉 잡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찐빵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고가 찐빵에는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없으면은요 우리 교회는 지탱이 안 돼요. 아멘.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이런 위기를 다 겪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겪고 있는 분 계시고 더 나아가서 젊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아니면 지금 위기를 맞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호수아 전체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맞아요. 우리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요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위기를 극복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전체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오늘 위기가 한 가지 등장하잖아요. 어떤 위기입니까? 누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래요. 야훼의 종 모세. 지금 이스라엘은요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이 지도자, 위대했던 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팡이를 들면은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니까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났어요. 또 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가 두 손 들고 계속해서 이 손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뺀질뺀질합니까? 뺀질뺀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뺀질뺀질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은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충격을 먹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였었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부르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적이었었어요? 저 예썰 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었어요. 그 위대했던 모세가 지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틈만 나면 뭐 했었어요?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예? 그 홍해수를 기적적으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어떡합니까?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제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막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또 없다고 얘기합니까? 고기가 없대요. 고기 없다고 원망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면은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여호수아가 인도해 갖고 가야 돼요. 그냥 광야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단합되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과 단합한다는 것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모세는요 야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예요. 야훼의 종과 모세의 수종자,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경험도 부족하죠. 지도력도 부족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백성들 말 안 듣죠. 자기 자신 보니까 모세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가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영광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위기를 뭐했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그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31개의 왕을 다 전멸시키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끔 도와줬던,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묘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2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 후에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예전에는요, 누구의 종이었었어요? 누구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이제 24장 맨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요, 거기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야훼의 종,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겪었던 위기를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안다면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앞으로 위기를 맞이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큰 방향, 키와 우리들의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열쇠가 나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더불어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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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너라. 세 번째는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세 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 일어나라. 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그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시리에 빠진 그런 사람들, 우리 보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시리를 이겨내고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죽였어요?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랬더니만 주일학교 그 부장 집사님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는 누가 죽였습니까? 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모세는요, 시간이 되니까 죽었어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여러분, 120세까지 살았던 인물이 모세였었어요. 연수가 차니까 그렇게 죽었어요. 그것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일어나라, 그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의 죽음 때문에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일어나라? 모세가 죽은 거는 자연적인 일이야. 거기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가 일어나. 너희들은 일어나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나요? 저희 어머님이 95년도에 소천하셨어요. 그 당시 나이가
둘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셨죠. 근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당시에 지인이 찾아와서 저한테 위로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주영아, 힘내. 힘내. 그러는데요.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안 나요. 왜 상황이요. 저희 어머니는 소천하셨고 빈자리가 보이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일어나라! 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쉽게 일어나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그냥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 후반절에 보게 되니까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약속한 그 땅.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은 갔을지라도 그들 대부분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이라는 거예요. 정복해야 될 그 땅.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주저앉아서 시리에 빠지지 말고 너는 일어나라. 어떻게 해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 저 땅인데 저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엇을 가지고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는 방법 한 가지는요, 사명이에요. 지금 그들은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죽어갖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저앉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더불어 일어나. 내가 지시한 그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땅은 내가 앞으로 줄 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대요. 이미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을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사명을 주신 그 땅은 이미 예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이래요. 사명과 그리고 언약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곳이 위기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그리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위기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위기가 닥쳐오면은요, 무엇부터 잊어버려요? 이 사명부터 잊어버려요. 사명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위기를 겪는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 보기 싫어갖고
어떻게 해요? 피하던가?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봉사했던, 헌신했던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회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홍해수를 건너면서 그들은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홍해수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얘기를 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그 위기 때마다 항상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사명이었었어요.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의 그 정탐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은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그런 땅인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그 거인족 속의 메뚜기와 같은 큰 사람들이다. 그 땅에다 가면은 다 죽어.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들은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사명을 항상 잊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명을 잊고 포기하고 살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시잖아요. 거기서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20여 년간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87년도에 저희는 부모님을 따라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서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는 제가 잘 놀았습니다. 네? 잘 놀아갖고 교회 갈 일이 없었는데 이민을 가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말이 통하나. 네?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였었어요. 친구가 초대를 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은혜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임지로 파라과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서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임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칠레 쪽이에요. 굉장히 긴 나라 아시죠? 그 칠레에서 8년 동안 사역하게끔 하셨고 그 사역들은 다 후임자 사역이에요. 제가 개척한 사역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이 개척 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셔갖고 그런 개척 사역을 준비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콜롬비아 전에 칠레에서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그 칠레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제 포부는 이랬습니다. 야, 이 칠레 교회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포부를 가지고 제가 칠레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뒤집히는 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저였었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심령이 뒤집히니까 이거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관둬야 되나? 사역을 지탱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해를 하게 되고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죠. 저도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사역을 관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콜롬비아에 한번 갔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콜롬비아 그 당시 저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콜롬비아에는 순복음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조언을 듣고 1박 2일 여정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들었던 콜롬비아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게릴라, 납치 사건, 그 마약, 그것 때문에 아주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제가 갔을 그 당시부터 좋아져갖고 지금까지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 딱 도착하는 순간에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강서 성전에 와서 제가 지금 비록 하얗지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5월 달에 잠깐 1박 2일 그렇게 왔다가 11월 달에 다 정리하고 제가 콜롬비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부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니까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한인 성도들을 선교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인 성도들 가정을 딱 방문을 했었는데, 신방을 하고 딱 집에 돌아오니까요, 집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깨끗해져 있었어요. 다른 깨끗함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모아뒀던 이 선교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아이 돌반지랑 컴퓨터, 감 나가는 것은 싹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CCTV를 보니까 도둑님이 왔다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돈 있는, 선교비 있는 곳을 거기만 말끔하게 털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했던 그것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갈 여비도 없고, 우리 가족은 저희 자녀가 3명이에요. 총 5명이 지금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도둑 맞았으니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한테 신고를 했더니만 경찰들이 한 20명 왔더라고요. 막 조서를 꾸미는 가운데 또 어느 분이 또 왔어요. 알고 봤더니 어느 한인 부부예요. 이 순복음교회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찾아온 날이 털린 날이에요. 경찰들 분주분주한데 그분들도 오셔갖고 그 상황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방문하시고 잠깐 인사 나누고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그분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와서 선교사님 잠깐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런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저희가 그 당시 필요했던 그 선교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극적으로 그 임대를 계약할 수 있었고 거기서 조금이나마 사역할 수 있는 그 여비가 마련되어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당하면서 기억했던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이 뭐냐면은 제가 이 콜롬비아 사역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은 평안한데 이 평안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이 성교비 가져와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게 싹 털리고 나니까요,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약속을 붙잡을 때,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었어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또 털렸었어요. 이사 가고 나서 또 털렸는데 그때는요 하얗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까마귀를 보내주시겠구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또 까마귀를 또 보내주셔갖고 그 당시에도 다 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아세요? 혹시 베네수엘라 석유 부국인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가장 빈민국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한창 어려울 때는 베네수엘라 국민 중에 한 10% 이상이 해외로 나왔어요. 25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50만이 콜롬비아로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50만. 근데 그 국경 지역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네.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서 그 국경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그 당시에는요, 계산, 재정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인 선교를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현지인 선교를 하니까요, 현지인 선교들은 동전, 헌금을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기를 다시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너희가 밟는 그 땅,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이미 주었다.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가시더라고요. 지금까지 2020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지교회 개척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그 사역을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항상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너희가 주저앉았던 그곳에서 일어나. 어떻게 해요? 사명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자는 잘 몰라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한자 기억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라는 그런 단어를 한자로 이렇게 찾으니까요, 위자는 위태할 위자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는 틀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보니까 위험한 시기 아니면 위험한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기라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기회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기회를 또 한자어로 찾아보니까 틀기자, 똑같은 틀기자인데 틀기자를 사용하고 모일회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위험한 위기가 모인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을 회복하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위기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일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삶 속에 다가오지만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그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강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강서 성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 국경 지역이 콜롬비아하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난민들이 너무나 많은데 150만이라 넘어왔다 해도 여러분들 놀라지 않더라고요. 조선족들이 하도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안 놀라셔요. 베네 쪽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서 이 보고타에서도 귀한 사역을 하시지만 그 위험한 곳에도 교회를 세워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사역이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을 또 오늘 말씀을 안 했는데 작년에 한국에 들어서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2달 동안. 장애인들 있죠. 콜롬비아에 굉장히 장애인들이 많답니다. 마약을 하다가 애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아로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이 빵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우리 수연 집사도 산토리노 유명한 빵 하는데 그래서 그 빵을 한국 빵이 굉장히 그 콜롬비아 빵은 거칠고 안 좋은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 빵이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우리 같으면 2달 배워서 이곳에서 만들면 다들 안 사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귀한 사역을 또 계획 중에 있고 빵 이렇게 만드는 것을 세워서 또 장애인들 사역도 하시고 그곳에서 또 선교도 하시려고 그러는데 정작 말씀드려야 될 것을 말씀 못 하시면 여기 강대상에서 한국말을 못해서 위기라고 그러시는데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해요. 저하고 같은 나이가 동년배로 알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열정도 있고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은혜 주신 우리 선교사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